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주일입니다. 때마침 로마서 강의 순서 가운데 오늘 본문 순서가 바로 온누리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연이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온누리교회의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14절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이끄시며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심을 체험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하용조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성령 사역을 선포하신 때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1994년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2001만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진의 위에 플래카드가 보여야 되는데요, 2,000명 선교사, 1만 명 사역자, 그 사진이 좀 날아가 버렸네요. 아쉽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2,000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5,000명의 군중 앞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겠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고, 하용조 목사님은 2011년 천국으로 먼저 가셨지만 2018년도에 누적 선교사의 파송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인간의 욕심 아니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라고 포기하고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온누리교회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03년 사도행전적 교회를 재생산하는 이 멀티사이트 교회로의 비전, 액트 29의 비전을 선포하심으로 국내 10개의 캠퍼스, 해외 30개 비전 교회, 그리고 수백 개의 선교지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가운데 그중 10분의 1을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온누리교회 해주셔서 영종도에 온누리교회가 예배당이 건축 중에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영종 온누리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런 염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상상, 그리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주어지는 답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치우친 나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성령님에 의하여 해석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 전통,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를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님의 인도를 추구하는 것은 광신적인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은 문자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큰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조화된 신앙,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한 해의 표를 말씀과 성령이라고 주장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 없는 성령 인도하심은 있을 수 없고, 또 성령의 임재가 없는 말씀의 인도는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 된 교회, 그것이 온누리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실 때 바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흥미롭게도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때로 문맥에 따라 바람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왜? 바람과 영이 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장벽도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바람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바람이 일어난 이후 흐름을 따라가며 관찰할 뿐입니다. 태풍의 진로를 우리가 예측하지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불지만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자연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그렇게 바람은 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바람처럼 임의로 붑니다. 자유롭게 부십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은 임의로 불며 역사하십니다. 자연계의 바람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부는 것 같지만 이 바람을 통해 이 자연계가 엄청난 유익을 얻으며 또 자연을 섬깁니다. 바람이 불면서 씨앗이 날라 씨앗이 퍼지기도 합니다. 또 그 꽃 속에 씨앗이 숙성되며 때로는 밭에 이삭이 여물게 되며 또 소나무의 솔방울도 굵게 만들어집니다. 많은 배들이 바람을 통해 순항하게 됩니다. 태풍이 때로 인간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바다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태풍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이 자연계를 섬기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받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지만 자연계를 섬기듯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지난 37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끄시는 하 목사님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하며 걸어왔던 걸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다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바람처럼 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그저 순종했을 때 따라왔을 뿐입니다. 37년을 보내며 앞으로 온누리교회가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역한 어윈 맥머너스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운동력 Unstoppable Force라는 책에서 제가 늘 기억하는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가 변화해 감에 따라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생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이며 그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려서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보존되는 문화는 결국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창조한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때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난 문화일지라도 그 문화 자체를 보존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지난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계속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역들의 모든 것들은 이런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순종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모였다 흩어지기만 반복하는 그런 기계적인 교회, 조용한 교회,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갈등도 없고 도전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아주 조용하고 평안하고 갈등 없이 잘 지냅니다. 생명력 있는 운동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지 못합니까? 몸의 행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으면서도, 또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옛자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향하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로 선언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공격이 여전히 있으며 그 죄로 이끌려가는 옛자의 영향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우리의 안에 존재하는 본능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과 고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본능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란 옛자의 영향력으로 타락한 옛 사람의 남아있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마음의 습관, 인격적인 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지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목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 치유관과도 같습니다. 치유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근육을 만들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체육관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같이 하게 여러 클럽에도 가고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 체육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 혼자 예배 참석했다 돌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일 계속한다면 이 훈련되지 않는 신앙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훈련이란 자신을 그 영적인 법칙에 맡기는 것이며 성령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몸의 행실을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역사상 이 몸의 행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죽여보려고 수돈 같은 데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관계를 끊고 그러면 될 줄 알지만 종교개혁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오히려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청교도들은 죄를 죽인다라는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단어가 사용돼서 많이 알려졌지만 죄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향했던 마음의 동기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전혀 없고 도리어 죄가 주는 고통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안에 죄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몸의 행실이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이 죽은 사람은 죄가 즐겁지 않아집니다. 재미없어집니다. 불쾌해집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다 알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몸의 행실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또 그 얘기, 부활의 복음 그러면 또 그 얘기구나. 뭐 다른 거 없을까? 없습니다. 새로운 거 없을까? 찾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전할 때, 내면화할 때 놀랍게 성령님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안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겁니다. 탁월한 의사 앞에 나의 몸을 맡겨야죠.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되죠.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올라야 됩니다. 수술대 위에 오르지 않고 탁월한 의사라면서요, 나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아니 당신이 수술대에 올라와야 내가 수술할 거 아닙니까? 아니 탁월한 의사라면서요, 수술대에 오르지 않고 날 고쳐야 진짜 의사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붙잡으려고 날마다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진실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큐티 1:1 예수제자학교 여러 양육 과정을 중요시했죠. 혼자만의 큐티가 아니라 나눔으로서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1:1을 왜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안에 있는 죄가 죽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교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양육은 곧 훈련입니다. 교회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교회 모든 양육 과정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훈련된 군사와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건강의 차이가 있듯이 이 영적 운동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양자의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로 입양된 자녀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동일한 상속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친밀한 사귐을 다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는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친밀함의 축복을 혼자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정 안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가족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기쁨을 표현하고 슬픔을 나누는 모든 이 친밀한 교제의 성품은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부딪히면서 교제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경험되지 않을 때는 사회생활에서 그게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혼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식은 많아요. 인포메이션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는 없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며 그 아바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나누며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순 안에서 반드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기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할 수 없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두 번째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불가능해요. 성경을 마스터하고 여러 책들을 읽고 아는 게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은 절대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순 예배를 통해서
순 식구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수는 안 나왔나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을 보내며 이제 순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소중히 생각하고 섬기시는 순장님들을 소중하게 여겨드리고 그리고 함께 아버지를 경험하는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순에 참여하기를 주재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정말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 다 순에 이제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선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나누는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으면 자녀가 누렸던 그 혜택만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이 상속자로서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그 짐을 지며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교회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이런 두란노의 선교회 같은 여러 단체들을 함께 만들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외에 여러 대표, 이사장 이런 직책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때로 그것이 저에게 부담이었지만 제가 만일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시각이 좁았을 것인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 목사님 때 만들어온 여러 사역 단체들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두란노회 선교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온누리 교회 한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최선수 장로님이십니다. 전수 장로님은 치과 의사로서 강남에서 20년간 잘 운영되는 병원을 경영하셨습니다. 강남의 좋은 저택, 광주에 4만 평의 농장을 소유하고 계셨고 그 농장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즐거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며 국내 모든 자산을 다 정리해서 중국으로 가셨죠. 이분의 교족본을 찾아보니까 531번이십니다. 531번. 1987년 5월에 등록하셨죠. 50대가 되면 낙후된 곳에 가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었지만, 그래서 연길의 노블공항병원을 후원하고 돕는 중에 직접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란노회 선교회의 1호 선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이분을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이 생겨났고, 그래서 두란노회 선교회가 출발하게 됐죠. 한남동의 이상자 권사님 댁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저도 온누리교회 하 목사님 만나기 전에 두란노회 선교회 기도 모임에서 먼저 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 아내가 두란노회 선교회 선교 후보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만나 선교지로 못 간 것에 대해 가끔 제가 야단을 맞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의 중국 근교에 8,000평의 농장을 마련하시고 옥수수, 선인장 이런 재배하시면서 비즈니스 선교하셨죠. 이때 최수수 장로님과 함께 사역을 하러 파송되신 분이 박종길 목사님, 농부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사로 가신다고 할 때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성도들까지도 많은 만류를 하셨다 그래요. 그때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생선을 비유로 들면서 생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을 생선이라고 비유한다면 알짜배기를 다 먹고 남은 그 양쪽 끝만 드릴 건가, 아니면 중앙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농장이 잘 경영돼 후배 장로님께 물려주시고 토론토로 이주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기를 오가며 보육원 어린이들,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은 우리나라에 선교하셨던 캐나다 선교사 182명의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다 모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알리는 일을 2011년에 하셨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흔적들이 사진으로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의 책 선교는 나의 축복이었다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주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 제가 또 기억하고 싶은 귀한 분은 김사무엘 목사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1972년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가시며 백만장자의 꿈을 안고 가셨습니다. LA에서 직장생활 사업을 잘 하시다가 77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일본에서 6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시키셨습니다.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키기도 힘든데 6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거죠.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던 중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부르셔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국에 머무시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하 목사님은 2000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끌어가실 때 선교 전체를 총괄할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온누리교회 선교의 중요한 틀을 마련해 주셨죠. 양지의 세계훈련 선교센터, 또 두란노의 선교회 등 여러 선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라크 전쟁이 났고 김사무엘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라크로 부르셨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데려간 청년들이 지금 안산에 사역하는 노규성 목사, 그리고 아부다비에 사역하는 김도균 목사가 청년 때 유서를 쓰고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순교를 각오하는 유서를 쓰고 이라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라크에 이런 급성 백혈병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로 많은 사람이 그런 급성 백혈암에 걸렸는데 선교사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2004년 2월 20일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라크에 가지지 않으셨다면 그분 건강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이라크로, 마지막 중환자로 수술 후에 본 환상은 바그다드였고 또 마지막 환상은 교회를 청소하고 지키는 집사로 섬기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2002년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아프가니스탄이 다 붕괴되는 그러한 전쟁 속에 그 땅을 가봐야 되겠다고 나서셨고 그때도 건강이 참 안 좋으신 때였기에 여러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 함께 갈 때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일주일 비자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또 어렵게 유엔기를 빌려 타고 아프가니스탄에 방문했을 때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한 목사님이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함께 서시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드린 사진이 이 사진이었습니다. 무너진 폐허를 품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든 그 나라가 재건되도록 돕기 원하는, 여러 나라도 하기 원하는 어려운 그 일이지만 온누리교회가 이 아프간을 축복하고 또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한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립 37주년을 보내며 오늘 이 교회가 앞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했던 우리 최선수 장로님, 김사무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성을 잘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이루는 훈련 공동체,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선교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지금까지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 목사님을 비롯한 김사무엘 선교사님, 최선수 장로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의 영성과 사역이 이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